인류 최초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십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라. 이것이 너희가 지켜야 할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도대체 뭘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기다릴 것을 명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기다리는데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 몇 날을 기다렸는가 하면 오순절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약 9일 정도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한 9일 정도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첫째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이 약속의 성취가 이 오순절 날 일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소리일까요? 이거는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호흡과 같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또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으실 때처럼 후가 되었던 어떤 그 소리가 되었건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그 하나님의 그 호흡을 내뱉는 그런 소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소리가 온 집을 가득 채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람은 이제 보이진 않죠. 소리만 들렸는데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불이 아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반짝반짝 하는지 아니면 길게 꼬리가 있는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불이 사람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데 120명, 여기 지금 120명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120명의 모든 머리 위에 하나씩 그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뭐 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현상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성령 세례가 시작이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성령이 오신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첫 번째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나서 해졌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성령께서 이제 사람들을 압도하는 겁니다. 압도하고 뭘 하시는가?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말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방언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방언은 완전한 외국어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그들이 밖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여기 나갔다는 말은 없는데 이제 그 상황으로 보니까 나중에는 밖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이.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하는데, 당시는 오순절 절기가 있는 때였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한 말이 무엇일까요? 무슨 말을 그렇게 외국어로 하고 있었을까요? 11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외국어로,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가 아닌 외국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것을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 이 성경이 히브리어로 돼 있었고, 또 예배나 찬양은 다 히브리어로 하는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 귀로 외국어로 하는 찬양을 듣고 외국어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사건이 일어난 후에 언어가 갈립니다. 갈라지기 시작하고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서로가 떠나기 시작했는데 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언어가 통일되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은 구원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모든 계획은 구원에 관한 것들이고, 그 큰 일이 여기서 외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세라는 것은 세상의 끝날을 얘기하는데, 그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그때부터 말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말세의 때에, 바로 이때가 말세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군가? 모든 육체죠. 어떤 대상입니까? 아무나는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그 제안이 나오는데, 내 남종과 여종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종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전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늙은이, 어린아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늙은이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두 번째, 그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목적이 뭔가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첫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에 펴진 곳을 읽으십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이사야서였는데, 누가복음 4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외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에게 신년, 은혜의 해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역시 똑같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세상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자유케 하는 것, 그리고 심판을 알게 하고 은혜의 해, 주빌리, 신년,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는 그 날이 다가옴을 우리에게, 세상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뒤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늘 앞으로 갑니다. 예수님 이후로 교회는 계속 그 작은 씨앗 같은, 겨자씨 같은 그 교회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교회는 전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더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그 복된 일을, 복을 나누어 주는 일을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전과 꿈을 함께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교회는 그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날 세워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곳에 소망교회를 세우셨나?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리로 부르셨고 저를 목사가 되게 하셨고 또 왜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를 안 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구원을 얻는 조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분명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소망교회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꿈은 그겁니다. 우리끼리 있는 곳이 아니에요. 늘 항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복음을 듣는 겁니다. 우리만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밤과 같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사람들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가, 그리고 무릎을 꿇는 나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고 내 이웃에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지금 21세기가 되어서 세상이 극도로 발달했다고 얘기하는 지금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미련한 전도의 방법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